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겁니다.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를까요? 이 진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꼭 전해야만 하는 진리의 핵심, 바로 경건의 비밀을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뜯어보고요. 이 진리가 왜 우리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터는 건물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초를 꽉 잡아줘서 세상의 여러 생각이나 가치관에 진리가 흔들리거나 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둥은 어때요? 지붕을 높이 떠받치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려서 세상에 보여주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선포해야 한다면 그 진리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교회가 반드시 세상에 외쳐야 할 그 진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숨겨진 지식 같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경건의 비밀, 교회가 선포해야 할 진리의 한가운데에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이 경건의 비밀 속에는 교회가 세상에 가르쳐야 할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고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핵심 비밀은 바로 첫째는 성육신의 비밀,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리고 셋째는 승천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성육신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건인데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뉘었어요. 바로 BC, 즉 그리스도 이전과 AD, 주님의 해로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넘버만 목수였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완전히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의로운 희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열쇠를 쥔 놀라운 비밀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승천, 즉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첫째, 천국이 정말로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소망을 주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이야기들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이 진리를 모르면 내 삶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처럼 느껴지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세 가지 행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seek, 올바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둘째, learn, 그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live, 그냥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진리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가 게리 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다. 세상을 따라잡으려고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흔들리는 모래 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의 터 위입니까?